소기장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자리 되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바보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귀중할까요? 우리가 소유가 귀중할까요? 생명이죠. 우리 중에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요, 물어보면요, 야, 너 돈이 중요해? 행복이 중요해? 그러면요, 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물며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비바람도 심하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17절에 보면요, 근심거리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물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 되는데 이게 왜 걱정이 될까요? 문제는 이것이 내 밭에서 난 내 소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곳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이왕에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남김없이 다 쌓아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첫째, 비용도 많이 들고요. 둘째, 큰 건물 관리비로 인해서 그 수익이 다 갉아먹는 구조예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인간의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요, 결국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가, 기업이, 조직이, 심지어 교회 생명력이 사라져 갑니다. 탐심 때문이죠. 여러분, IMF 이후에 무너진 대기업들이 있죠. 대우, 쌍용, 동아, 동양, STX 같은 조선업들, 그리고 요즘의 금호. 여러분, 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큰 창고 진 거예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잘 되는 사업이 계속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한 계속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도요, 내 소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가 열심히 해서 많은 곡식을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후와 날씨, 적당한 햇빛과 바람, 그리고 땅에 생명력 있는 걸음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부자 자신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그냥 거저 제공해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도 생명력이 있잖아요. 호황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사업 부분이 운이 좋게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솔직히 80%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평시도리더 장로님들이 우리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요,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마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야? 사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내 소출이에요.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있던 건물 다 부수고 더 큰 곳간, 건물을 지어서 다 내 교인, 우리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죠. 진짜 교회를 부흥시켰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99%의 것은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되면 우리는 그걸 다 쌓아놓아야 돼.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나쁜 게 아니라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쌓아놓는 순간 진짜 그것의 생명력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진짜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그 소출을 내 소유로 쌓아놓음으로써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부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이 지금 온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선물로 주시는 선물은요, 생명의 선물은요, 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게 없어요. 올해 풍년이 들고 대박이 나도요, 내년에 완전 흉년 들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바로 생명 체계 안에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생명체죠. 그죠? 그래서 언제 허리케인이,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날지 몰라요. 왜? 막 생명 있게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지, 좋은 세포가, 백혈구가 막 적혈구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날 아이를 남자로 여자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놀람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도 정말 영혼을 즐길 수 없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지금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이 장담을 못하거든요. 평생 장담 못하거든요. 근육련 한 번 들고 실패하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결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다 쌓아두자. 언제까지? 내 인생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자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정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 왜? 이제 정말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었거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 놓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의 풍성함이 내가 쌓아두는 돈, 명예, 권력, 선행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practical atheist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갑니다. 하지만 practically 무신론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주관자, 내 영혼의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신 결론이 2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만큼,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신으로 만든 만큼 실제적으로 그만큼 정확히 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메말른 삶을 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한국교회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로 삼은 것 중에서요,
내가 내 소유로 삼아서 쌓아놓은 것 중에서요, 그 중에서 생명력이 높아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부자가 그 말대로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뭐 심판한 그 말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성의 현상으로요, 이 부자의 말대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이제 편안하게 계속 밥만 먹어요. 여러분, 그럼 몸에 뭐가 쌓일까요? 몸에. 밥만 먹으면 쌀만 먹으면 몸이 쌓이죠? 뭐가 쌓여요? 당이 쌓여요. 예. 육식을 하면 뭐가 쌓입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럼 뭐가 막혀요?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래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쌓았던 재산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죽어도 적어도 내 자식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질문하잖아요. 저 재산, 내 재산 돼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뭐,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그 재벌의 아들, 딸들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요, 결국 다 그 후대에 다툼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크게 두 부류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정착민과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언어, 종교, 민주주의, 시장, 예술, 정말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창조적 문명은요, 다 99% 누가 발전시키냐면요, 유목민이 발전시킵니다. 정착민이 발전시킨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은 집을 짓고 창고를 져요. 내 것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노마드를 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자크 아탈리라는 그 저자는요, 정착민이 발견낸 것은 고작 국가와 세금 그리고 감옥뿐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유목민은 새로운 신선한 풀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소통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생명과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요, 언제나 유기적으로 흐르는 데서 생명력이 나옵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우리의 몸이 생명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 있는 몸에 물과 기와 에너지와 혈액에 끊임없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끼리 그 십자가에 받은 은혜로 서로 막 흘려야 막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진짜 부흥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정착민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왜일까요? 네, 매일매일 신선한 제철 음식과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정착민들은요, 점점 곡식이 쌓여가죠. 그러니까 뭐가 발전시키냐면요, 저장법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저장법이 뭔가요? 염장이죠. 소금 많이 넣은 거. 그러면 오늘 의사 선생님 많으신데 제가 해서 좀 부끄럽다만 여러분, 우리가 염장 음식 많이 먹으면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릴까요? 예, 고혈압, 그 다음에 위암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몇 달씩 저장된 생선을 먹겠습니까? 갓 잡아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회로 먹겠습니까? 뭐 먹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제가 대학원 때 플로리다 가서 갓 잡은 그 고기에, 그게 무슨, 이렇게 돔 같은 종류였는데요. 그냥 없으니까 그 물고기를 그냥 고추장만 넣었어요. 그래서 추어탕이 아니죠. 그걸 고추장만 넣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매운탕을 먹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그 매운탕의 풍성함과 생명력이 있는 맛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쌀 중에 가장 맛있는 쌀이 무슨 쌀일까요? 무슨 쌀일까요? 네, 햅쌀입니다. 햅쌀. 반대로 가장 맛없는 쌀은 뭘까요? 네, 저는요, 정부미라는데요, 그것을요, 쌀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쌀입니다. 제가 대학 때요, 학교에서 정부미로 이렇게 그것도 한 것도 아니고 찐 밥을 먹는데요, 후 보면 날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것은 영혼이 없는 쌀이야. 영혼이 없는 쌀. 제가 영혼이 없는 쌀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암이 걸리는 것은요, 다 쌓아두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죽음뿐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훈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나죠. 예, 내일 것을 저장하면 다 썩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쌓아놓고 저장하여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다.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진짜 생명력은요, 오늘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누릴 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평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항상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지금 지난주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처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영화가요, 혹시 보셨나요? 오늘 꼭 보세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한번 이게 뭐냐면요, 준비해 주시고요. 이 주인공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벗어나서 나 이제 순수 내 삶을 개척할 거야. 그래서 도시에 정착 생활을 하게 떠나요. 하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골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진짜 배고파서 왔어. 그리고 엄마와 함께 키웠던 집에 그 로컬 푸드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그 생명력이 가득한 제철 음식들을 하나씩 해먹으면서요,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건데요. 한번 영화 같이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다고. 알바에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는 혜원. 폐기 도시락으로 식비를 아껴가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서울을 뒤로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돌아왔다, 집으로.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 야, 이거 이렇게 씌우면 나 위에 지네들끼리 다 옮겨붙어. 진짜. 나와봐. 야야야, 니네 시끄러우니까 그냥 집에 가.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잘 먹겠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요리해 먹으며 혜원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고향 사계절의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혜원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행복의 방향을 찾게 될까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중에는 하나님이 단 1%도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인위적인 것 있잖아요. 그 저장 음식, 인스턴트, 전자레인지 돌린 것들, 뭐 그런 것들로 배로 채우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연 부자가요, 그냥 곡식을 저장하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봄 햇살이 아집 창가에 가득히 피어날 때 그 풀냄새, 꽃냄새의 향긋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보스턴 때는요, 요맘때 일주일간에요, 그 나물과 식물의 생명력이 팍팍팍, 그게 막 온기가 느껴져요. 제가 한국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여름에 아이들이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그 부자는 그 재미를 알까요? 가을비 올 때 아침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여유로움을 부자는 알까요? 한겨울 이불 속 그 사랑하는 아내의 향취가 주는 그 따뜻함과 아늑함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시고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생명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쌓아놓는 것이 문제니까 그럼 우리 다 비워야 할까요? 생명을 흘리는 것이니까 이 부자는 선물로 주어진 그 소출을 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속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제 여윳돈으로 다 섬겨주었습니다. 이 정도 선행 쌓았으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재벌만 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00명이 넘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를 실제로 몇 개로 분립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과연 생명력이 넘칠까요? 아니요. 한 5년, 10년 되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진짜 복음의 생명력, 은혜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감리교회에서 감독 아들인데 감독 아들들 중에서 혹은 목사 아버지 중에 목사 아님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쌓아놓은 유산으로 뭐 세습을 하거나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끼리 이렇게 돌려서 큰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가 겉으로는 아이 뭐 그래도 다 능력이 있어서 하겠지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속으로는요. 솔직히 제가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까지 하고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딱 또 이렇게 정말 완전히 생짜로 개척해서 이민교회 뭐 100여 명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다시 다 내려놓고 지금도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정말 나를 위해 했냐? 그거 너를 위해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보기에는 그들 중에는 너보다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거저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정말 겸손히 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쌓든 선을 쌓든 명예를 쌓든 공덕을 쌓든 여러분 그것을 그 쌓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가 정말 그 선함으로 남과 다른 선을 쌓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런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뭘까요? 여유분이 아니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전부를 줘.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없이 완전히 타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올까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옵니까? 아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평화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할 것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없애고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 높이고 싸우고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역전이죠. 그래서 쌓여서 썩고 냄새나는 그 죽음의 역사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역사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가장 부한 자가 가장 가난한 자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뼈, 우리가 오늘 성만찬하는 것 같이 살과 피를 전부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그 사랑, 전부 받은 거죠. 남김없이 받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마다 어떤 죽어가는 영혼도, 메마른 영혼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벽히 채워본 사람 있잖아요. 생명을 다 거쳐 은혜로 채워본, 정말 완벽히 채워본 사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생명,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 주셨는데 부족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쌓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해요. 안 돼요, 그게. 딱 하나죠. 받은 생명을 흘리는 거예요. 다 채워졌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다 쌓는 것도 아니고요, 다 나눠줘 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요, 내가 나눠줄 때 거기에 자기의 선이 없을 수 없어요. 도대체 오늘 이 생명의 풍성함을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소출을 받은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거저받은 생명을 누려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생명을 거저 얻었다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만이 내가 받은 생명이 내 안에서 진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정말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런 생명은요, 내가 쌓음으로서가 아니라 혹은 나눠주는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제대로 받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그것만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내서 예배하는 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 예물과 11조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의무감으로 혹은 내가 공덕을 쌓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려도 돼요. 감사함이 생길 때 드리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신명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거 죄 절대 아닙니다. 즐기세요.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마시고요. 지금 자녀를 생명을 위해 쓰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좀 쓰세요. 맛있는 것 좀 사 드시고요. 여행도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누리세요.
그럼 쌓아놓느라 몸이 병들면요, 나중에 쓸 수도 없어요. 그거 자녀들이 싸움해요. 네. 그냥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 써도 못 쓸걸요, 죽을 때까지.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죽기 전에 다 쓰면 어떡하냐고. 아, 그럼 정부에서 30만 원씩 줘요, 요새는. 네? 그거 받으면서 쓰면 돼요. 물론 은퇴를 위해 조금 중간에 좀 그래도 쌓아두는 거, 성경에도 우리 곡간을 만들어 두라 그래요. 다 무조건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뭐 은퇴를 조금 남겨두면 죄는 아니에요. 네. 예비는 해야죠. 세 번째,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 생명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체험받은 사람은요, 생명이 있기에 메마른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완전히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쌓기 위해 억지로 흘려주는 것은요, 즉 나를 위해 흘려주는 그 선행은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흘려주는 그 흘림은요, 진짜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진짜 사람을 살게 해요. 여러분, 생명은 받은 생명을 흘림으로써 계속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가족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생명을 흘려주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잔치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맥주절. 곡신을 곡간에 수장하고 저장한 후에 8일간 하나님께 진짜 예비하며 가족이 즐기는 건데요, 그냥 잔치하고 절기는 그게 아니라 그 진짜 잔치는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보면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각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진짜 즐거우면 다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즐거우니까 다. 그렇게 될 때 15절,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잔치해야 돼요. 우리 매일 이렇게 잔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 예배가 매일 이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받은 생명을 지금 감사함으로, 나눔으로 잔치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